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모든 복음의 모습들은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행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6권으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신약에 오셔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확증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오늘 보는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반부에 후반부의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 11장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11장부터 이 그 후반부로 갈 때에 성전에서의 모습, 제자들에서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들은 세상과 너무 아직까지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외식하고 서로가 높아지려 하고 주님보다 자신들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최후의 만찬, 이 본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먼저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과 사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세 가지의 그림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의 화가 1594년도에 틴토레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 작품은 구도와 원근법이 매우 뛰어난 그러한 그림이라 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한 그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나라 김기창 화백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예수님이 삿갓을 쓰시고 그리고 주변에 제자들이 있죠. 이 김기창 화가는 청각 장애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도 받고 또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1497년도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이렇게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고,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모두에게 유명한 사건, 최후의 만찬. 우리가 오늘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주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은혜로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최후의 만찬의 배경은 무교절에 유월절 첫날, 그때에 유월절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의 달력으로 현재의 3월이다, 4월이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계절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날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것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에 무엇을 먹었느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맛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는데, 그들이 이 떡을 먹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떡을 먹는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기억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날에 우리가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가 노예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룩 없는 떡의 의미로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이죠. 누룩 없는 떡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흔히 성경에서는 누룩을 죄악에 비유했고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의 외식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주의하고 이들의 삶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먹는 것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잠시 후에 있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지난날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감사하는 삶만 가득 차고 넘쳐나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성찬 예식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4장 12절부터 이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부르셔서 너희가 성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것이고 장소까지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큰 다락방까지 그들이 얻게 되고 유월절 만찬을 행할 수 있는 장소와 모든 것들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아갔는데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지난 전통적인 이전부터 있었던 유월절 절기의 그 행사와 모든 것 위에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 가운데서는 그 그룹의 그 공동체의 가장 높은 어른이신 사람이 나와서 먼저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 식사 예식의 만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전통을 따라 예식을 진행하시는데 오늘도 제자들에게 앞서 이것을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정말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예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배고프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는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적은 떡과 물고기로 감사로 기도했다.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모두가 세상의 원리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 적은 떡과 물고기도 나눌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안 되는 상황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감사와 적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역사로 나타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헌신 때문에 모두가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준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모두의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되고 우리는 함께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감당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항상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적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 나누는 인생, 그 나누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이 모습처럼 살아갈 때 분명히 어떠한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은혜요, 너희들이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줄이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유월절 만찬에 이것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떡을 떼신 후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들과 잔을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때의 잔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위생적인 이러한 성찬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떡을 떼면서 자신들이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했고, 그리고 포도주의 잔을, 큰 잔을 가지고 서로 돌려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그들이 마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먹거나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피를 마셨다, 너희가 이 언약의 피를 마셔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만약에 그것이 진짜 피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모습으로 공동체로 형성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 언약의 피를 마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잔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피로 이 자리에 있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약의 피는 우리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유월절 그 출애굽기가 나타난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모든 것들이 넘어갔고 그것이 없는 자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담게 되면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고 모든 죽음에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에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내 가족의 어떠한 모습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주변의 영혼들을 내가 품을 수 없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주님도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 주셨는데 나는 이 고난 가운데 넘어가지 못할 때, 그래,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넘어가셨는데, 감당하셨는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가 그러려고 여기에 있냐?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내가 영혼들을 품을 수 없을 때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 때도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 분명히 한 공동체 너무 힘들고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감당하는 거 가끔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 나와 다른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밉고
정말 그들을 이렇게 쥐어받고도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그 예수의 피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할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감당하여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엄숙한 말씀으로 성만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정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볼 때에 저게 무수한 의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이 높임을 받고 죽음이 생명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을 소망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죽음과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며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살, 앞으로 승리할 여러분들의 삶,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새 언약과 소망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낱낱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였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받기 싫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은혜를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지난 날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온전한 인생 가운데 살지 못하여 실패하였지만 또 올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성만찬의 예식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부인할 것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것까지 알았지만 계속해서 그 유월절 절기가 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할 수 있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 그리고 매 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정하여 주시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성만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의 고난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 내가 지금의 제자리의 걸음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위한 사명이 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시고